김진홍 목사님 글 중에 무슨 일이든지 기초가 중요하다라는 그 글이 있습니다. 김진홍 목사님께서 이 북한을 방문할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픈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민생의 기초가 아주 약한 점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북한에는 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선교팀과 함께 이 중국에서 그 도만강 보이는 그 북한 땅을 2번이나 이렇게 다녀왔는데, 이 중국에서는 봄이 되면 모내기를 하고 또 이 녹색 그 식물들이 많이 보이는데, 건너편에 북한에는 나무가 없어요. 전부 거의 민둥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가 오면 홍수가 흘러 넘치고, 그 다음에 비가 오지 않으면 이 아주 혹독한 가뭄이 또 시작이 됩니다. 이 나무가 없기 때문에 농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유엔 식량 농업 기구가 북한을 답사하고 이 북한 농업의 기초를 세우려면 100억 달러의 예산이 필요하고, 그리고 20년간 노력해야 이 북한이 전국적으로 좀 이렇게 농업이 될 수 있는 국가가 된다, 그렇게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 기초가 안 돼 있으니까 농사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김진홍 목사님이 두레 마을에 섬기고 있을 때 그 팀들과 함께 북한에 방문을 하게 되었고, 북한 당국에서 땅을 한 3만 평을 이제 주었을 때 가서 보니까 이 흙이, 이건 뭐 유기물이 하나도 없는 이 흙이었다고 합니다. 들고 날리니까 그대로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농사가 안 되어서 농사의 이 기초인 흙을 가꾸는 일을 먼저 했는데, 그 중요한 게 퇴비입니다. 이 퇴비를 주어서 이제 한 3년간 겨우 노력해서 농사가 좀 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평양 정부로부터 쫓겨나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계속 있으면은 그는 곤란하니까 이제 철거해서 가라고 아쉬워하면서 이제 왔는데, 이만큼 농업에 있어서도 기초가 중요하고, 그는 또 말하기를 경제도 기초가 중요하고, 교육도 기초가 중요하고, 심지어는 종교도 이 기초가 중요하다. 튼튼하게 세우지 않아야 하면 결국 무너진다,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기초, 특별히 신앙의 기초, 참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신앙의 기초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딱 요약하면 기도와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이거 아주 중요한 2가지 그 신앙인데, 기도 그리고 아버지의 원입니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느냐? 결국은 아버지의 이 뜻을 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기도는 하고 있는데 내 뜻을 세운다면, 자, 이건 올바른 신앙의 기초가 아닙니다. 결국 무너집니다. 요즘에 우리가 이 사회를 보면서 권력도 무상하고 재물도 이거 참 아무것도 아니구나 깨닫게 되고, 정욕도 이건 목적이 아니고, 참 이 갈수록 참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중요한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이걸 깨닫게 되는데, 그 그리스도를 의지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기도와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이 신앙의 기초 위에 내 인생을 세우고 있는가? 참 이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그의 삶의 기초가 기도이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아버지의 뜻 좀 유의할 필요가 있거든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내 욕심을 쫓아갔다, 이것도 무너집니다. 자, 이건 속인 겁니다. 자, 이 잘못된 신앙에 내가 속은 것입니다. 이건 후회해도 이건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 내가 기도하고
그 기도의 내용은 아버지의 원, 아버지의 뜻인가? 이걸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은 먼저 기도하러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앞두고 자신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을 의지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 똑같은 십자가 사건을 두고 이 베드로는 자신을 의지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자, 여기 중심에는 자신이 있습니다. 그 베드로의 아주 담대한 이 고백 그 기초에는 자기 자신이 있습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자, 나는 있습니다.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나의 의입니다. 아마도 이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는 좀 더 뛰어났다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수제자이고 또 순종도 했고 몇 번 순종했고 기적도 경험했고 칭찬도 받았고 자 이런 예수님으로부터 신앙의 인정을 통해서 모두가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습니다. 그 깊은 속에는 자기의 의가 담겨져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자기 의지도 결심도 자기 의도 아주 비참하게 나중에 예수님 말씀처럼 무너집니다. 삶의 기초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까지 나의 업적, 나의 경험의 다 내려놓고요, 오직 기도 앞에 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형벌을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특별히 사랑하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이들과 함께 슬픔을 나누시기 위해서 이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아주 특이하게 기도하기 전에, 이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기 전에 심히 통곡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37절에 보니까 고민하고 슬퍼하사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아주 의미심장한 단어입니다. 고민하다, 이 말씀 속에는 극심한 불안입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이 극심한 지금 불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심이 또 있습니다. 고민하사, 이 말씀 속에는 극도의 불안감 그리고 근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슬퍼하신다, 이 말씀 속에는 마음의 갈피를 잡을 수 없을 만큼의 깊은 슬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격을 좀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앞두고 마음의 갈피를 잡을 수 없을 만큼 깊은 슬픔을 표현하고 있을까? 자, 이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은 지금 가장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통하셨습니까? 이 사실 십자가 자체가 이게 잔인한 형벌이고 무서운 형벌이고, 이 로마 채찍은 아주 가장 고통을 주는 채찍입니다.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네로가 실정을 해서 이제 국민들로부터 원성을 받을 때 채찍이 두려워서 자살했다. 자, 이런 전설도 있습니다. 로마 채찍이 이게 아주 무서운 것이거든요. 그리고 십자가 앞에는 배신이 기다리고 있고 조롱과 또 모욕과 멸시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 이 형벌에는 이렇게 아주 엄청난 고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이 고통 때문에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이 문제도 예수님이 힘든 문제였지만은, 그러나 언제나 예수님이 이런 죽음을 예언하셨습니다. 예견하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렇게 죽을 것이다,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예견했고, 그리고 모욕도 받을 것이다, 버림도 당할 것이다, 이미 다 아셨거든요. 그리고 결심하고 십자가로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결심하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오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십자가 형벌만 통해서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성인들도
이 죽음을 아주 담담하게 맞이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 플라톤에 의하면은 아테네 감방에서 이 소크라테스는 떨지도 않고 안색이나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독약에 있던 잔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잔을 입술로 가져가서 매우 즐겁고도 담담하게 그 잔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모두 마셨다.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염두에 두고 유명한 신학자 존 스토트는 그렇다면 소크라테스가 예수님보다 더 용감했던가? 이렇게 외치면서 그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성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지순례 갔을 때, 그리스에 갔을 때 소크라테스가 갇혔던 무덤도 한번 보았거든요. 참 대단한 사람이 틀림없지만, 그러나 죽음에 대해서 담담하게 죽어갔던 그와 예수님의 죽음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우리는 기독교 순교자들을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순교자들이 순교를 할 때 용감하게 순교를 선택한 분들이 많습니다. 2세기 초에 수리아 안디옥의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는 로마로 가면서 교회에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나의 순교의 이 자리로 가는 길을 막지 말라고, 절대 말을 해서 풀어주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불에 타거나 십자가에 매달리더라도 뼈가 부러지고 사지가 찢기울지라도 온몸이 가루가 되고 악마의 모든 악의가 내게 오더라도 좋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얻을 수 있다면 기쁨으로 순교의 자리에 나갔습니다. 폴리갑은 어떻습니까? 화형을 담당하기 전에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 아버지여, 나를 순교자의 한 사람이 되게 해주신 것을 찬송합니다. 찬송하면서 화형으로 순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예수님께서 이들보다 못하단 말입니까? 자, 이 순교 차원의 죽음과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순교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슬퍼하고 고민하셨는가 하면 이 세상의 사람들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은 다릅니다. 그것은 바로 인류의 죄를 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아야 하는 죽음이기에 예수님은 고통해 하셨습니다. 자,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당해야 하는 그 고통 때문에 예수님은 고통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고통한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사랑하는 아버지와 단절되는 것, 이 단절되는 고통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아주 슬퍼하시고 심한 불안감을 가지면서 이 십자가의 선잔을 우리 예수님은 받으셨습니다. 우리 인생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예수님께서 고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아파하고 가장 고통해 하는 데서 그 사람의 가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돈을 잃고 난 다음에 고통해하고 힘들어하면 그 사람의 가치는 돈입니다. 아무리 그가 부인해도 그는 돈입니다. 건강을 잃고 인생이 끝났다고 고통해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의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자, 사람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해서 고통해하고 힘들어하고 자살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의 가치는 바로 사람들의 관계입니다. 자녀를 통해서 인생을 포기하고 자녀들이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인생을 포기해야 될 정도로 아파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최고의 가치는 자녀입니다. 여러분, 그 월남 이상재 선생님의 그 아주 귀중한 예화가 있는데, 하루는 집에 왔는데 며느리가 이 살림 미천이 되는 재봉틀을 읽고 통곡하면서 우는 것을 보았거든요. 속이 너무 답답해서 이 월남 이상재가 며느리 아기야, 나라를 읽고도 너가 울지 않았던 너가 재봉틀을 읽고 우는 것이 이게 말이 되냐고 이렇게 아주 탄식하면서 책망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고통의 내용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 단절되었을 때 고통하고 있나? 그러면 그 사람에게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보면요, 바세바와 범죄해서 다윗이 회개하면서 통곡합니다. 왕위도 필요 없어, 왕관도 그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고 회개하면서 기도한 내용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참,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귀한 신앙인들은 죄 짓고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식음을 전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관계가 깨어진 것에 대해서 아파하는 자, 이게 여러분 정말 신앙의 사람들입니다. 정말 귀한 가치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사울 왕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범죄하고 왕위를 빼앗게 되어졌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매달리기보다 그는 사무엘에게 나로 장로들에게 높여주셔서 그의 관심은 왕의 자리를 지금 잃어버린 것에 대한 관심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침상을 띄울 만큼 울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고통해하면서 바싹바싹 이 메마른 땅처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담비를 부어주시고 은총을 주었을 때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영광을 돌렸지 않습니까?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는 범죄 이후에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몸부림치면서 고통해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고민하고 설교하셨던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가 뭔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최고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인생은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는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되면 죽음이 주어집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선 사망이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면 사단이 지배합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마귀는 빼앗고 죽이고 다 이렇게 만듭니다. 또 하나님과 단절되면 영원한 고통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부자가 지옥에 들어가서 고통해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서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게 지옥의 고통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영원한 고통, 이건 긍휼도 없습니다. 지옥에는. 그렇다면 오늘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졌다면 무엇이 부족한 것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 고통을 아셨기에 그 고통을 우리들에게 표현하셨고 그리고 그 고통을 친히 자신이 다 감수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구원을 얻고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주는 놀라운 축복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고민, 예수님의 이 고통,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아멘. 얼마나 큰 은총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무엇을 고민해야 되고 무엇을 고통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고 예배를 잘 드리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빛과 소금의 삶을 살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것이 귀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 여기에 여러분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엄청난 십자가의 엄청난 고통을 두고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기도하셨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하지 못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조금 떨어져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주 귀한 그 행동을 하셨는데 얼굴을 땅에 대시고 전적으로 겸손하게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면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기도의 자세가 중요하거든요. 예배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시고 기도하기를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의 태도보다 더 중요한 게 기도의 내용이거든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결국은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 이런 기도의
아주 중요한 몇 가지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 먼저는 예수님의 은행일치입니다.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가르치셨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말하신 것과 행동이 일치하신 예수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기도만이 우리 자신을 이길 수 있음을 또 예수님께서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자, 여러분, 기도는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으로 나아갑니다. 자, 내가 죽지 않으면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추구할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자, 최고의 방해자가, 우리의 신앙의 방해자가 우리 자신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아멘. 기도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특세 기간 동안에 용서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 이건 여러분 그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용서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거든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의 기도는 사랑의 기도입니다. 자,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말씀 속에는 사랑입니다. 이 아버지의 원은, 아버지의 뜻은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자, 이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여러분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에는 사랑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랑에는 자신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십자가에 자신을 드립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건 자신을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 사랑의 기도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사랑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쭉 할 때 이웃을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 기도에, 이게 아버지 뜻입니다. 율법의 여러분 정신입니다. 아버지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드립니다. 제가 이 고난주간의 기도원에 있으면서 묵상하는데 참 놀란 게 하나 뭔가 하니까, 제가 2부 때도 한번 물어봤는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 나이 몇 살입니까? 지금 몇 살입니까? 지금 다 뭐 쭈비쭈비 하더라고요. 예. 자, 30살 때 이제 공생애 시작해서 이제 죽음을 앞두니까 이제 3년 정도 사이에 가셔서 몇 살입니까? 33살.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33살은 멋집니까? 안 멋집니까? 다 인정하네요. 보니까 최고 멋진 때입니다. 최고 아름답고요, 최고 힘이 넘치고, 최고 순결하고, 최고 열정적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멋진 그 나이입니다. 자, 제물로 드립니다. 그 최고 아름다운 그 피는 거기에는 뭐 간염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 피는 아주 순결합니다. 제물로 드립니다. 가장 귀한 것, 점도 흠도 없는 그 나이입니다. 가장 귀한 것. 제가 그걸 묵상하면서 안타까운 게, 뭐 죄송합니다만 교회 나이 좀 드셔서 이래 교회 오신 분들인데 그 연세 들어서 이제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제가 조금 생각할 때 조금 일찍 그 기도를 했더라면, 좀 젊을 때, 그 황금기 때 이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여기 오늘 30대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 딱 드리면 얼마나 귀할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요 30대들은 내 원대로 하옵소서 이래 하더라고요. 거기 정욕이 들어있거든요. 저도 그랬거든요. 거기에는 내 야망이 들어있었거든요. 내 욕심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지금의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때, 그래서 우리 청년들, 오늘 설교 듣는 우리 청년들이 지금 딱 드리는 거예요. 딱 드리는 거예요. 나를 받아주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내가 나를 드립니다. 이거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가장 순결하고, 가장 건강하고, 가장 흠이 없는 것 드리는 거잖아요. 이게 여러분, 이 사랑이죠. 찌꺼기가 드리는 거 안 돼요. 이거 사랑의 기도입니다. 가장 귀한 걸 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예수님의 이 기도는 신뢰입니다. 자, 이게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말씀 속에 중요한 단어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신뢰입니다. 이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빌라도도 그 아버지의 손에 있고, 종교 지도자들도 아버지의 손에 있고, 십자가도 아버지의 손에 있고, 부활도 아버지의 손에 있습니다.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제 맡기겠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좋으신 분이시고
좋은 것을 주시고 아버지는 신실하게 나를 보호하고 나는 지금 죽지만은 아버지는 내 생명을 부활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신다. 제가 우리 주일학교 지난 주일에 의와나 교육교실에 한 가봤는데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제가 그리 인기가 많을 줄 몰랐어요. 막 아이들이 달려오는데 한 가지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아이들은 경기를 안 타더라고요. 막 웃고, 여러분들 여기 좀 안 웃는 분들은 어디 가면 좋다고 해? 주일학교를 보내야 돼. 예. 주일학교는 막 웃는 거예요. 뛰고 땀 뻘뻘 흘리면서 지금 불경기인데 막 뛰고 뭐 약속도 하고 약속 아빠가 자전거 사주기로 했다고 막 뛰고 꿈이 있습니다.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여기 예배 때 들어올 때는 다 경기를 타는 것 같아요. 어둡고 이런데. 왜냐하니까 그들에게는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아빠가 있기 때문에, 아빠가 있기 때문에 막 신나게 지들끼리 약속하더라고. 그 풀장도 갖고. 누가 있다고 해? 아빠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서 기도할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 이게 아빠 아버지가 돼요. 아주 맡깁니다. 완전히 맡깁니다. 여러분 그 맥스 루카이드의 그 책 중에 소망의 기다림이라는 그 책에 보면은 아르메니아의 지진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해 놓고 있는데 참 감동적인 그 이야기인데 1988년에 아르메니아에 4분의 그 지진이 일어나서 9만 명이 죽습니다. 그 4분 지진 때문에 9만 명이 죽는데 그 아르메니아 도시 중에 그 스피타크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인구 2만 명인데 지진으로 인해서 80%가 죽어버립니다. 아주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느 한 아버지가 이 공중 딱 지진이 멈출 때, 진동이 딱 멈추는 순간에 힘껏 학교로 달려갑니다. 자기 아이를 찾기 위해서 달려가는데 학교 도착해 보니까 학교는 이미 다 무너졌습니다. 아주 절망입니다. 아버지가 통곡하면서 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아들과 한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가 꼭 함께하마. 이거 늘 아들한테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일어나서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돌을 주워내고 땅을 파고 합니다. 그때 이제 소방관과 경찰들이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무슨 짓이냐? 이 어리석은 짓 하지 말라고. 이렇게 아버지는 그 약속 때문에 계속 땅을 파고 돌을 끄집어내고 합니다. 그게 6시간, 18시간, 32시간 또 뭐 38시간 쭉 지나가는데 38시간이 지나갔을 때 벽돌 하나를 치우자 마침내 아들의 음성이 희미하게 들려온 거예요. 깜짝 놀라서 아버지가 아르만 그 아들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서 이제 아들이 가날프게 이제 그 대답하기를 아빠 죄예요. 그리고 아들은 이어서 또 말합니다. 친구들에게 걱정 말라고 했어요. 제가 살아 있으면 아빠가 나를 구해줄 거고 그렇게 되면 다른 친구들도 함께 나갈 수 있을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한 말이 아빠가 전에 늘 이야기했잖아요. 무슨 일이 있으면 함께 있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의 뜰 안에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아버지도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여러분 주신다면 여러분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왜 여러분 낙심하고 포기합니까?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기도원에 있으면서 제가 논문을 이제 학교에 보냈는데 갑자기 이 논문이 그 형식이 맞지 않고 이렇게 되면 졸업도 못할지 모른다는 그 메일이 온 거예요. 제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막 제가 공격했거든요. 제가 이미 장로님들하고 예배 때 다 이야기했다고 다 했다고. 그리고 당신이 내 목사 돼보라고. 이게 얼마나 힘드냐고. 이게 어떻게 논문 쓰기 힘드냐고.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막 제가 막 그 협박 비슷하게 막 그런 메일을 보내고 난 다음에 돌아서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서 충격받았어요. 너 나를 믿느냐 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논문이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되면 되는 거고 다 나에게 달려있지 않느냐. 충격받은 거 제가. 그래서 다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아버지 뜻대로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그래서 내려놓을 때 처음엔 불안한데 시간이 지나니까 평안하더라고요. 다 맡겨버렸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매일 왔더라고요. 논문 쓰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이러면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한 가지라도 기도하지 않고는 되는 게 없구나. 내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인생의 여정이 이게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순간에도 방심하면 안 되고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 맡겨야 되고 주님이 하시더라고요. 아멘. 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 뭐 조국이 지금 어떤 일 여러분 망하니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빌라도도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고 종교 지도자들도 하나님 아버지께 있고 군병들도 하나님 아버지께 있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악인들의 악함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그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닙니까? 이걸 예수님이 아셨거든요. 그거 딱 맡겨버린 거예요. 제가 이번 주간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아주 재밌는 이야기 들었는데 이 음치에는 특징이 있다 하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교회 찬양대 지휘자들하고 식사를 이렇게 함께 나누는데 이 찬양대 지휘자가 이 음치 이야기를 하더라는 게 큰 교회인데 몇 명이 있다는 게 한두 명이. 그 음치의 특징이 뭔가 하니까 첫 번째는 음을 못 듣는다는 거예요. 이 회로 자체가 음을 못 듣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큰 소리 낸다는 거예요. 못 들으니까 큰 소리 내는 거예요. 셋째가 참 이 가관인데 자존감이 높다는 거예요. 이분들 자존감이 더 놀라운 것은 절대 연습을 안 빠진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참 은혜가 되는 건 이 자존감이거든요. 사랑받았기 때문에 자존감이 있고 그 다음에 자존감이 있어야 안 빠지거든요. 아버지께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도 은혜 받고 저도 은혜 받았어요. 다 맡기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 맡기는 거예요. 아버지께 맡기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봉사 저 봉사 하면서 아버지께 맡기고 여러분 좋은 것을 주시리라 믿고 봉사하는 거예요. 아멘. 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사업도 맡기고 사람도 맡기고 아버지 손에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맡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도 후에 우리 예수님은 담대하셨습니다. 자, 기도 후에 담대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이게 아주 재밌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여러분 그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 묵상하는 훈련을 같이 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함께 앉아 있으라 하죠. 자, 여기 36절의 중요한 단어가 제자들과 함께입니다. 함께 겟세마네로 가셨다 말씀하고 있고 더 놀라운 기도하고 난 후에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4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요. 기도하고 난 이후에 그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는 예수님이십니다. 제자 중 한 사람도 잃지 않겠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자, 여기 아가서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내가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의협분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이제 내가 기도했으니 비도 그치고 폭풍도 그치고 이제 십자가 후의 영광이 너희들에게 있다. 천국이 너희들에게 있다.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 예수님께서 아가서의 그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일어나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영광이 있고 거기에 여러분 즐거움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치유가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그러나 제자들은 함께 못 갑니다. 왜? 기도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오순절 이후에 기도하고 함께 갑니다. 일어나 주님과 함께 성령 되신 주님과 함께 가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기도 후에 그의 제자들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의협분 자야. 기도를 통해서 비를 그치게 하고 기도를 통해서 시련을 다 이기게 하고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의 모든 아픔과 모든 죄악의 문제와 모든 것을 이미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일어나 가자. 함께 가자. 거기에는 여러분 비전이고 꿈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초청합니다. 함께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에도 함께 가고 마리아가 그렇게 한 것 같아. 막달라 마리아. 부활에도 함께 가고 성천에도 함께 가고 하나님 나라도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일어나 가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나 제자들은 배신합니다.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셨기에 바라고 믿고 참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들이 언젠가는 함께 할 것을 믿고 기도를 통해서 언젠가는 함께 할 것을 믿고 예수님께서는 배신할 자들에게 일어나 함께 가자,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존경하는 김영석 교수님의 이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위하여라는 그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제가 평가하기는 좀 뭐하지만은 딱 한마디로 요약하니까 겸손이더라고요. 이 철학자 김영석 교수님의 마지막 이 회고록인데, 한평생 살아오며 그 책을 보니까 겸손입니다. 자, 이 겸손은 다른 사람에게 뭐 굽신굽신한 이런 의미가 아니고, 왜 제가 이 겸손이라고 정의를 내렸는가 하면은 그분이 강조하고 있는 그 말씀이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라는 그 말이었습니다. 이 위대한 이 학자가 항상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자, 이 결과가 기도입니다. 그 책을 보면 이분이 보니까 14살 때 부흥에 가서 예수님을 만난 것 같아.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마음의 변화가 왔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기도의 습관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에서 공부하고 한국에 올 때 그 징병할 때 아주 위기를 극복하고 올 때도 매일 기도하는 가운데 기적처럼 한국에 오는 배를 타고 또 열차를 타고 평양까지 왔거든요. 기도하면서 됐고, 그 다음에 6.25 전쟁이 나서 한국에 피난 올 때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쭉 받는데, 한국에 와서도 다시 피난 올 때 잘못해서 전라도로 갈 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모임에 가서 청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눈 동안에 정부가 부산으로 간다니까 부산을 선택했습니다. 그 위험한 일을 또 이렇게 벗어나게 되었다. 그 책에 보니까 쭉 기도해. 자녀들도 너무 잘 돼 있어요. 자, 이 신학이고 뭐고 철학이고 이건 내려놓고 중요한 게 기도입니다. 그 책을 보니까 계속 기도의 언급입니다.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에 딱 보니까 이렇게 고백했어요. 정송자까지 지금 났는데, 내가 언제 그렇게 큰 가족의 책임자가 되는지 모르겠다. 가장 큰 선물은 신앙이다. 내가 자손들을 돕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믿음에서 오는 축복에는 한계가 없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님께 맡기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는 것을 나는 체험해왔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는 한없는 감격과 감사를 드리게 된다. 만일 내가 더 늙은 후에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있다면 내 여러 가족들을 주님께 맡기겠나이다 라는 기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해서 그의 삶의 영향력이 아주 커짐을 그 책에 이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여러분, 시험이 있고 없고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도가 없으면 문제인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리고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자, 여기에 복된 미래가 열리게 되어졌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